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간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 3절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잊지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널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날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1절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잊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헌신과 충성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우리의 명분 삼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아프고 바쁘다는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멀어져 있고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을 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은 이치시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상 법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믿음으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자녀됨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주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성교회에 속한 복된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연락하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흠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언약의 백성 삼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과 용서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의 소홀함과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삶을 누리지 못한 부족한 믿음 생활이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리워 주시어서 새롭게 다가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저희 모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사자 목사님, 김현정 위에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과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참가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년 세대가 큰 비전을 품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희망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하시는 사역자님들께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수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유아부가 은혜 중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교제의 은혜가 계획하고 준비한 수련회 위에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신앙의 변곡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사고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국지적 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산사태와 영업장이 물에 잠김으로 생업이 위협받고 생명이 있는 가축이 물 위에 두려워하는 등 생활터전이 물속에 잠기는 재난이 곳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정석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드리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사오니 배려와 신뢰가 회복되는 프로세스가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며 분열의 약한 영은 물러가고 하나된 한반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병상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분들을 찾아주셔서 안수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현정 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감화 감동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울림 있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흐명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대원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기쁨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드러나지 않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9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마다가스카르 섬기시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선교의 이야기 듣고 기도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박지현 선교사님 오셔서 이 시간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기관연합의 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드리지 않고 기관별로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있고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함께 단체 관람하려고 진접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대관했습니다. 다음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기관별로 식사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함께 오실 인원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여러분들이 5,000원 내시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그래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 함께 해주시고 주차 봉사자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따뜻하다 하시면서 입구에서부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봉사한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그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봉사의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되고 빈자리가 들 때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차 봉사 모집합니다. 매주 오셔도 되고 또 매주 못 오시면 오실 수 있을 때에만 오셔서 하셔도 되고, 주차봉사위원회가 연락망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서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합니다. 한 분이 다 서 계실 수는 또 없어서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정말 귀한 자리잖아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서 처음 성도들이 맞이하는 자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모든 차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좀 지원해 주셔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로 인하여서 지금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지요. 다음 주에 저희도 또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하겠습니다. 다른 봉투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그냥 봉투에다가 수해 지역 돕기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면 저희가 모아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필요한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안에도 지금 사업장과 또 집에 이런저런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한분 두 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의논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방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 이재철 목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또 여름 사역에 많은 기도, 관심, 사랑, 후원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슬 학생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 돌아오고 있고 또 의식도 돌아오고 이제 재활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은영 집사님은 폐에 흉수관을 이렇게 꼽았는데 흉수가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원인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설길주 집사님도 또 우리 손영민 집사님도 항암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도움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른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성윤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영호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마쳤고요. 또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이후에 우리 손 집사님하고 우리 은혜 은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위로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이 있어서 이 시간 기도로 위로합니다. 장례를 통하여서 남편을 또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제 주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손집사님과 은혜와 은성이가 믿음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 주여 나의 도끼도 떠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시대는 민족의 순환시대 일제강점기 때였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나 아니면 자유나 아니면 그때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찾으려고 해도 끝이 없는 돌담이 있어서 찾기가 힘들고 돌담 끝에는 쇠문도 막혀 있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찾으려고 계속 찾으려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이 푸르다라는 것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것들 찾아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것 참 많죠. 내가 몇 살인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날마다 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얼마 안 지나서 부끄럽게도 제 겉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새 옷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왜 없지? 그러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교회를 다 뒤졌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네. 그 옷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찾았을 때 막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찾는 것은 옷이고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목사가 영혼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옷 하나 찾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첫 번째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 부끄러웠던 것은 내가 이 옷 하나 찾자고 집안을 다 뒤지고 옷장을 다 뒤지고 교회를 다 뒤졌는데 내가 한 영혼을 찾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더니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찾으면서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꼭 우리나라의 동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같아요.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 같지요.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뭐 도끼 하나 없어졌다가 찾는 게 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들호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들호박 따먹고 온 제자들이 다 독에 중독돼 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의 말씀도 4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도끼 하나 찾는 게 지금 7절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처럼 그 서두에 이야기한 시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찾는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도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희망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아지고 있을까요? 이 엘리사의 영향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고 날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누가 할 수 있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엘리사처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점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한 권사님 가정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꿈이 목사님 되는 거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목사님, 선교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꿈들도 많겠죠. 하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에 점점 주의 종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축소되고 또 주의 종들이 없어지면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2군데, 3군데 맡아서 설교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그냥 영적 관리 아니면 믿음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죠.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적인 소식 속에서 찾아온 문제는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공간은 좁고 지난주에 나왔던 나아만에게 뭔가라도 좀 받았으면 그거 팔아서 땅 사서 집 지었으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도 좀 감수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좁으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 직접 처소를 세우자 이렇게 뜻을 모았고요. 엘리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직접 나무를 베야 되고 집도 요만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큰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몇 사람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 큰 선지학교의 건축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끔 나갈 때마다 떡을 해서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 떡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맨날 이런 거 하냐, 하지 말자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는 아끼지 좀 말고 팍팍 해라, 매주 좀 해라,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떡만 주냐, 얘 질려가지고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흰 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까만 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를 좋아하고, 막 이렇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요,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스스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어떻게 다 한 마음을 가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마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랑 저의 아내는 7살 차이가 나요. 마음이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등학생이었다니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와 장로님들이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에서 6사람, 7사람, 8사람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뱁니다. 쇠도끼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거기 강이 있으니까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잘 자랐던 거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나무 베자 이러면서 갔다가 도끼질 하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도끼를 빌려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도끼는 귀했습니다. 그 당시에 쇠로 만든 건 어쨌든 다 귀했어요. 그리고 다 비싸고, 돈이 없으니까 빌려왔는데 빌려온 거 빠뜨리니까 지금 손해가 막심하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갚을 때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끼는 이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들, 그들의 집을 짓는 데 중요한 도구였어요. 이게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일은 멈췄고요, 마음은 다 절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냐 하면 내가 좋아했던 거기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에 왜 왔냐면요, 요단에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왜 많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럼 도끼질을 했습니다. 도끼가 빠졌어요. 물이 없었으면 그냥 흙이면 주우면 돼요. 물만 없으면요, 그냥 거기서 도끼를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익을 줬던 거기에서 그 도끼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 사역의 도구는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중한 도끼는 누가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도끼는 그 손에서 빠지는 순간 바로 물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딱 미끄러졌을 때 공중에서 한 10초만 머물렀다면 좋았겠죠. 잡으면 되니까. 아니면 이 도끼에 무슨 장치가 있어서 영화에 나오는 토르처럼 손을 딱 뻗으면 도끼가 샥 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이 도끼는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도끼의 이야기는 도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무엇을 만들고 세우고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를 짓냐? 하나님 거하실 공간을 짓는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세우실 그 처소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곳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양, 봉사, 기도, 말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 열정, 내 생명,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다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날 때부터 노래 잘했습니까? 왜 노래를 잘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빌려온 도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많은 성도들이 이 도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리,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많다가 왔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썼던 그 은사와 재능을 다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 얻었다고 좋아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잃는 거예요. 남자친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애인이 생겼어요. 남자친구 만났다고 좋아하다가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 갔어요. 대학 가서 그 학교에서 신입생 되었다고 좋다고 여기저기 놀면서 한두 번 빠지다가 도끼를 빠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학원 데려다주고 주말에도 학원 셔틀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계속 뒷바라지 하다가 그렇게 내 도끼를 빠뜨리는 거예요. 돈 생겼다고 좋을 수 있잖아요.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다른 것들 하다가 그 물질이 있던 요단강에서 도끼를 빠뜨려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믿음의 도끼를 빠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본다면 이 도끼에게는 도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의 모습의 얘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조금씩 빠지고 여러분들이 맡고 또 섬기고 봉사했던 그게 조금씩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붙잡은 손을, 하나님 붙잡은 손을 잠깐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떨어지는 것처럼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가다가 솜사탕 바라보느라고 잠깐 팔려 있으면서 그거 손 놓치는 순간 고아되고 미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돈 번다고, 잠깐 여가 활동한다고, 차 샀다고 좋아하면서 드라이브 한다고 한 주도 빠지다 보면 그 순간 그냥 그 손이 놓쳐지면요, 그 다음은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도끼가 뜰 수 있습니까? 못 뜨죠. 왜냐? 물이 누르고 있잖아요. 중력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에 누르고 세상에 잡고 세상에 그 위를 가리워 있으니까 누구도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끼가 빠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의 종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주님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도끼를 빠뜨려서 내가 무엇인가 절망하고 중단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손해고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세상의 종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도끼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자녀들이 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종이 돼서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도끼가 다시 떠오를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요단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가려고 해서요, 엘리사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래서 그제서야 엘리사가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니까요, 엘리사 나오다가 6절 말씀 가운데 시작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끼가 떠오른 기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빠뜨린 도끼를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슬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있었을 때 의식이 없고 또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의식이 없는 아이,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의 귀에다가 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러면서 아이가 의식이 없어도 무엇인가 반응이 있고 또 아멘이 되고 지금은 다 깨어나서 또 알아듣고 소통하고 재활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험생입니까? 고3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학원 다니는 거 어쩔 수 있어요? 학원 다녀야죠. 주일에도 가서 공부해야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늘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얘기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도끼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감기 정도 걸린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족들이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에 문이 닫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도 떠오르는 도끼 빠뜨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거죠. 신방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도끼는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건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때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도둑 들었을 때는 112 누르는 거죠. 간첩 신고할 때는 113 누르는 거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요, 시편 5015를 누르는 거예요. 시편 5015,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자기 건강에 도끼가 빠졌습니다. 아팠어요. 저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려야 되는데 건강의 도끼를 빠뜨리니까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의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 가운데도. 그리고 제자가 그것을 집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도끼를 집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물에 빠졌다가 건진 내 도끼, 이거 다시 빠지면 안 되니까 잘 닦아가지고 주인 줘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직 집을 지을 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찾은 도끼로 집을 짓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의 도끼가 떠오르면요, 잡은 도끼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찾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다시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믿음 주시면 정말로 이 자녀가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죠. 주면 또 딴짓할 거, 주면 또 딴짓할 거, 홀라당 까먹을 거, 그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아도 안 줄 건데요. 잡은 도끼를 다시 쓸 거면 주겠지만 잡은 도끼 가지고 팔아먹고 엿바꿔 먹고 그런다면 그거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를 찾게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신다면, 여러분, 힘 주시는 것 가지고, 능력 주시는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도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옛날 이야기처럼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가장 귀한 사역의 도구가 빠졌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가장 귀중한 그 사역의 도구가 물에 빠지니까 사역이 중단되고 절망에 빠지고 이제는 종이 되어서 팔려갈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도끼가 어쩌면 우리 같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좋은 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던 곳에 갔다가 다 그 도끼 세상 가운데 빠뜨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들이 중단되고 영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게 이 도끼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도끼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냥 물에 빠진 도끼처럼 그렇게 있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오르고 짚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주님의 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무엇인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나가 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던 자리, 전도하던 자리, 기도하던 자리, 말씀했던 자리, 찬양하던 자리, 그러한 자리들을 여러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생명과 시간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오 주님, 나의 도끼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혹시 배우자가 그 믿음의 도끼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도 그들의 귀에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 또 물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끼 빠진 거 알면 좋지만 어떤 때는 내가 도끼를 빠뜨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가족이 생각나거든, 자녀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그들의 삶의 믿음의 도끼를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았던 곳에서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시고, 좋아했던 곳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빌려온 것들인데, 하나님
세상 것 좋아하다가 빌려온 것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빈손되어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잃어버린 믿음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열정과 건강과 기쁨과 생명과 믿음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허락하게 하실 때에 정말로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믿음의 다짐과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적이 나의 기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딱 시간 맞춰 말씀 끝냈네요. 알람이 울리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 이어갈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엘리사의 공적 사역이에요. 이제 공적 사역,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역들인데 거기까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제 좀 마무리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잃어버린 나의 도끼를 다시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후렴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잃은 것을 찾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모든 소원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고 자꾸만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도끼를 찾고 주님 세우신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며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 잃어버린 자도 구원받고 예배마다 은혜가 있고 말씀마다 힘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모든 기관 목장 위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이것저것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피해 입은 모든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온정의 손길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단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시금 주신 도끼를 힘껏 잡을 수 있는 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에 나라와 선교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